지금 3주 동안 하고요. 지금 오늘 하루는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총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총 5장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읽어오신 것 같아요. 총 5장입니다. 이 5장을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슬픈 책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배경은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이후의 바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고통을 보면서 바로 눈물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고통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 아니면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모습,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힘없이 무너져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스러움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또 거기에 비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심정은, 이 애통함은 제가 지금 드린 그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철저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가는 거예요. 마디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 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는요, 단순히 슬픔과 그 비탄만을 기록한 책은 또 아닙니다. 이 책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멸망 그 자체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한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심판이 또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믿지 않은 우상 국가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존심상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그 우월감 속에 빠져 살았던 그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철저히 망가지니 얼마나 존심상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바로 심판하셨는지, 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님은요, 이 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계속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고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할 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경고를 하셔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더 크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목적,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길 원하세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멸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항상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 어떻게 해요? 완전 바꿔버리셨잖아요.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또 끌어가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한 그 백성은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해도 안 되니까 징계는 하시지만, 해도 안 되니까 심판은 내리시지만, 그 끝에 다시 회복을 하나님은 또 반드시 회복의 시간표를 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남은 자의 믿음, 그 소망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는요, 두 가지 흐름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죄와 심판으로 인한 비탄과 절망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근거한 회복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지, 또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폐허로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가 1장을 보면요, 1장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원래 영광의 도시였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였어요. 다윗의 도성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절기마다 예배자들이 몰려오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이렇게 예배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자들이 그렇게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가. 왜요? 이젠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바로 감사의 노래가 멈춘 지금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는 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가득하던 그 거리는 울음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지금 과부에 비하고 있어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애가 1장 8절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인 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문제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성전이 불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뭐 했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조소가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한때 거룩한 성으로 존중받던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바로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그의 벗었음을 보고, 이게 뭐예요? 벗었음을 보고 수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한때 거룩한 성으로 존중받던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인간 중심으로, 욕심 중심으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성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무늬만,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던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바로 뭐예요? 수치와 조롱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어요. 우상을 더 사랑했어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회개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 2, 3계명이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민족인데, 특히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만 믿는 척했지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더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범죄함으로 바로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에레미야가 1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요, 모든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하면서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보석, 귀한 물건, 마지막 재산까지 다 먹을 것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한때 귀하게 여기던 보물들이 이제는 빵 한 조각보다 못한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우리 고통을 봐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요? 지금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선 자체가 지금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건물들도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뭐 때문에요? 뭐까지? 성전까지 불타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벽도 무너져 버렸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는 빵 한 조각과 바꾸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있습니다. 나의 애간장이 다 태워진다는 거.
속이 다 타버릴 정도로 괴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또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불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끌려갔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밖에 나가도 죽음이고 안에 있어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밖에 나가도 안에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인들이 지금 계속 사람들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가면서. 끌려간 이유니까 포로로 좀 남아있는 민족들 또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요, 죄는요, 결국에는 무너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보시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반역인 거예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그 반역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결국에는 다 무너뜨려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불신앙하고 말씀을 등지는 그 죄만큼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만큼은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에는 그것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죄를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거두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분이 결국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둠과 절망으로 덮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덮였다 그랬잖아요. 구름으로 덮여졌다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바로 슬픔과 심판, 영광의 그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시온이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어요. 그러면서 2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이 모든 일이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이 더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코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치 원수처럼 예루살렘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마치 원수처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착각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착각이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선민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전은 뭐라고요? 빈 껍데기예요. 회개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순종 없는 신앙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7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지금 2장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없는 신앙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더 이상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4장으로 가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4장 말씀일 거예요. 아마 4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의 참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한때 금처럼 귀하게 여기던 시온의 자녀들이 이제는 깨진 질그릇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바로 4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처럼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무슨 말입니까? 어찌 금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지금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폐허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처럼 지금 돼버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바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존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여기게 된 것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냥 하나의 법적으로 선언해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대요. 이미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폐허 속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애가 4장 4절이죠.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말씀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처참한 그 기근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젖먹이는요, 가장 연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입천장에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말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메마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끊어지면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기도가 메마르고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영혼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떡은 단순히 음식이지만 영적으로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구하는데요. 그 떡을 줄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진리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먹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붙들면요. 결국은 그 영혼은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바로 한 시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어떻게 해요? 전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는요, 죄의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불순종과 타락이 결국 자녀 세대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만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지 뭔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죄다 하면서도요. 그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 죄와 늘 짝해보세요. 죄 속에 빠져 살아보세요. 그럼 나만 망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죄 속에 빠져있는 나 때문에 그 주변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믿음의 가정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죄 속에 살아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는요. 특별히 또 지도자들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이에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계속 뭘 외쳤습니까? 편안하다,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편안을 자꾸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엔 뭘 얘기합니까? 강단이 무너진 거예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세상 것을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방향을 놓쳐버리게 돼요. 말씀이 흐려지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죄라고 말해야 돼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요.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더 큰 무너짐이 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회개 없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반대로만 가시면 돼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결국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영원히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폐허의 중심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가 3장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2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 말씀은요, 형편이 좋아진 뒤에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아직 폐허 상태예요. 눈물이 있어요. 아직 절망 상태입니다. 굶주림의 상태예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인자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또 2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어떤 것이요? 그 앞절에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크므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성도의 소망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바로 이스라엘 이 민족들처럼 폐허 속에 폐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 번째요.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애가의 목적은요, 단순히 슬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목적이에요.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목적입니다. 3장 40절을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인정하라.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진짜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진짜 문제는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전이 불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건물의 회복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로 5장은요, 애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장이 승리의 노래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승리의 노래로 끝나지 않아요. 아직 현실은 지금 그대로 있고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도성은 폐허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상태예요. 환경은 달라진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애가는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5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보아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예요. 여기서 백성은 더 이상 자기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계속 나와요.
기업은 빼앗기고요. 집은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고아와 가부가 되었고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평안도 사라진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비극이 단순히 자기들의 운명이 아니라 결국에 뭐 때문에 죄의 결과였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진짜 회개는요, 바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이 문제의 뿌리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회개를 반성으로 끝나버려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죄를 짓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짓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장 19절에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불탔어요. 왕국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셔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럼 마침내 애가는 이렇게 끝납니다. 5장 21절입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여호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말씀 이 자체가요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깨달아요. 문제의 핵심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떠난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진짜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왜입니까?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입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그랬어요. 여기에는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옛날처럼 잘 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진짜 비극은요. 돈을 잃는 것보다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새로움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처럼 우리 도성이
복받는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2절은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22절 방금까지 지금 방금 얘기한 것과 또 다르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밝게 끝나질 않아요. 현실은 폐허 속에 있고요.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버린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불신앙의 말은 아닙니다.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절박한 그 심정, 예레미야의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풀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그 결과가 제 때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뜻이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애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버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바로 희생의 십자가였죠. 고난의 십자가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어떻게 보면 폐허 속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본 게 바로 뭡니까?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폐허가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왜 성전까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심판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음 은혜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미 언약하셨거든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또 우리 앞에 문제가 일어났어도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